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 벌써 23일이 되었네요. 월요일날 우리 다같이 내일 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는 시간 같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구약성경 스가랴 4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315쪽입니다. 1315쪽 스가랴 4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315쪽입니다. 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잘 찾으셨으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이 뜻이죠. 어떤 우리 인생은 늘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가 작으면 또 잘 해결을 하죠. 그런데 그 문제가 너무 내가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큰 문제라면 해결할 수 없는 능력 때문에 한계를 절절히 깨달을 때가 얼마나 앞이 캄캄해져 버리죠. 그래서 자신의 나약함을 탓하게 되고 그러면 쉽게 절망, 어포인트먼트라고 얘기하는데 절망감에 휩싸이고는 낙심이 되죠. 이것이 우리 피조물인 인간의 다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로해주는 말씀이 있어서 그것이 참 위로가 되는 것이죠. 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동안 굉장히 우리나라가 없게 살고 힘들게 살 시절에 교회로 새벽 기도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그럴 때 사람들이 많이 암송했던 내용, 그 성경 구절이 생각납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이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입에다가 사람들이 그냥 암송하면서 그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왜? 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시절인지라 나는 못하고 우리 집안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이 일들 해결해 주실 수 있다.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마음에 신조, 깃대를 삼아서 붙잡고 그렇게 버텼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모든 공허한 데서 하나님의 하나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의 하나님이죠. 또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전체가 전능한 하나님. 그래서 옛날에 기도할 때도 서두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부족한 것을 또 넘치게 하시는 풍요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반복되는 인생의 사이클이 늘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성공했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떠나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는 원인이 뭐냐면 죄 때문에 죄를 따라가느라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하나님 떠나면 바로 멸망이에요. 하나님 떠나고 죄를 짓고 살다 보면 그 인생이 비참합니다.
그런 침륜에 빠지는 멸망의 인생으로 변해버리는. 자, 멸망을 하면 그 다음에 그 한계가 처절하게 비탄함에 바닥에 떨어지면요, 인간은 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멀리하고 신앙을 받지 않고 살아왔더니 내 이러한 그런 실패를 맛보는구나, 이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또 찾고 구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막 우러나는 거야. 회개를 막 해. 그 회개를 하는데 그러면 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손을 펼쳐서 또 그들을 건져 구원을 해주시는 거야. 자,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이제는 그 복음의 말씀 때문에 다시 회복이 돼. 리카버리가 돼갖고 막 다시 그 다음에 기쁨이 막 일어나는. 그러면서 정말 석세스풀한 라이프로 다시 나아가게 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이클에 계속 역사의 순환 속에 이것이 있어 왔다는 거야. 그런데 성공하면 좀 잘 되고 걱정거리가 없으면 인간은 또 변질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또 배반하게 돼. 이게 인생 사이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자꾸 보여주실까요? 구약에. 우리도 동일한 본성과 세습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행여 우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접적으로 성경에 묘사를 해놓고 우리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제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담닉해서 빠져버리잖아. 하나님이 정신 차리게 하려고 그들에게 어려운 그런 공경의 상황을 탁 몰아넣고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면 초과를 만들어 버리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던 바벨론 포로세, 그래 니네들이 나를 싫어 그렇게 떠나 있어? 그래 한번 떠나 있어봐라. 한 70년 동안 그냥 묵혀두셔. 자, 그냥 방치해 놓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이렇게 반목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죄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536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셔요. 그래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적들의 마음에, 적의 왕의 국왕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이 정말 이 사람들이 불쌍히, 우리가 70년 동안 이 사람들 묶어놓고 데리고 있었는데 지네들 나라 얼마나 그립겠냐. 그래서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놔주는 그런 놀라운 바벨론으로의 귀한 이루어지도록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은 70년에 거기서 정말 식민지의 자기 고향도 아니고 자기 나라도 아닌 곳에 있으면 차별대우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제가 그래도 이곳에서는 제법 어느 정도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거기 갔더니요 완전 차별이에요. 차별. 자기네들은 인종차별 없다고 그러는데 인종차별이 있어서 차별을 엄청 당하고, 이것이 차별이구나. 나라가 만약에 없다면 내 고국이 그래도 있어서 그래. 그리고 또 점점 발전하는 그런 선진국으로 나가는 그런 뭔가가 코리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가 있다라는 게 있어. 내가 만약에 나라까지 없다. 그럼 그 서러움이 얼마나 더하였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갖고 늘 눈치 보며 살고 자기 고향도 없으니까는 서로 막 우리를 하대하고 천대시하면 그거 다 모멸감도 참고 살고 그렇게 지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멀리 갈 필요도 없다. 식민지 시대 때 우리 생각은 일본 사람들이 와서 관공서 다 지배했어. 일본들이. 높은 고위 간직들 자기 일본 사람들로 다 채워져 있어. 경찰 순사들이 다 그것들을 지배하고 그 하수인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렇게 곳곳에 세워놓고 그 말 잘 듣도록 그렇게 해놓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뼈저리게 생각하는 거야. 고생을 하고 곰핍을 당하면 인간은요 정신 차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생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핍절을 겪는 건 결코 나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철도 들고 이 인간이 정말 인간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더니 우리 이렇게 비루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구나.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 경배하는 마음으로 돌아와야지 하고 이제 돌아와서는 성전 재건에 착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던 여러 사마리아인들이 우리가 그 집을 비운 사람에 이웃들이 들어와서 자기를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주인이네 하고 이 사람들을 막 유다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막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방해도 있었고 공작도 있었지만 그래서 또 이웃 나라들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니네들이 어디 감히 이 땅에 들어오냐 하고 막 그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 약탈도 해가고 자연적인 또 재해가 넘쳐나고 막 홍수 가뭄이 막 하고 그러다 보니 흉년이 또 이루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실망에 빠집니다. 실은 영적 나태함에 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건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바로 16년이나 또 중단되는 사태가 반대 세력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주어지는 여건과 환경이 그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리 또 막 의혹이 일어나도 잘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한 16년 동안 계속 미루어진 거예요. 그 사이에 그 당시에 한 20대, 30대 때 청년이었던 이 젊은 청년들이 정말 40대가 되어서 지금 있는데 주변이 뭐 코로나로 다 지금 방치되었고 뭐 못 일어날 분위기가 되면요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이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 안주에 뭐 새로운 꿈을 하고 그 다음에 비전을 키워나가고 이런 거 못해요. 그냥 현실에 안주해버려요. 그러자 하나님 보시고 안 되겠다 해서 스가랴를 보내. 그래서 유다 총독의 스룹바벨, 그 다음에 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을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스가랴는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또의 손자 베가리아의 아들이라는. 그래서 선지자 그 당시 학계나 그 다음에 총독 스룹바벨이나 대제사장 여호수아보다 젊은 동시대의 인물이라는. 같이 살았지만 그분들보다 좀 젊었다는 거. 자, 그래서 이 스가랴는 성전 재건을 중단한 채 영적인 무관심에 또 그리고 불신앙에 빠진 백성들을 다시 잘 독려하기 시작. 우리 목회자들의 이 일들이 질병에 빠져서 여러분이 병실에 있을 때 다 낙심합니다. 다 의기소침해집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느낍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목회자가 가서 다 독려해서 일으켜.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의 실패로 낙심하고 돈 다 재정이 다 바닥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신앙으로 일어날 힘도 다 이 사람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일어날 힘조차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줘. 독려하고 다시 그들이 기력을 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로 계속 도움. 그래서 이 스가랴가 성전 재건을 나중에 완공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독려하면서. 그래서 진취지구고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꼭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리더십이 발휘되어지고 그래서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희망이 없어. 우리는 뭐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온 사람인데 또 주변에 우리들을 또 업신여기고 사마리아인들이 우리 또 갈세하잖아. 또 심지어 흉년까지 생겼네. 이것저것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막 진첩이 돼버리면 일어날 기적을 감히 하지를 못하죠. 그런데 이 스가랴가 진취적이고 열정적이고 프론티어 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성품을 쓰시는 거죠. 그래서 새 소망과 힘과 용기를 얻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 우리 시작합시다 해서 하다가 보니 4년 만에 다 끝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스가랴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 여러분, 두 번째 스가랴는 성령의 이 의미를 그렇게 체험한 사람이라고 스가랴에서 4장 6절에 말합니다. 스가랴는 10가지 환상을 보았고 스가랴는 모든 일이 성령으로 된다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보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참된 회복을 보았고 스가랴는 또 그것만 본 게 아니라 앞으로의 퓨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진가를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셨어요. 메시아에 가는 예언도 받았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겠시는 하나님의 소개도 받고 메시아가 다 결국은 통치할 것이라는 걸 자꾸 보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진취적이고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적인 그런 믿음을 또 그런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는 자꾸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 눈을 하나님께서 계속 그분들에게 허락하시고 그들이 보았기에 그래서 그 처져 있는 체념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막 독려할 수 있는 거죠. 본인이 없는 데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선지자나 이 앞에 앞장서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보게 하시는 거예요. 미래를 관망하도록 하는 그런 영적인 눈과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진취적이 될 수 있고 열정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작은 문제를 뭐라고 그러냐? 산이라고 했죠. 그런데 큰 문제를 많으면 큰 산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큰 문제라 큰 산이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산은 누가 합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전의 기초를 놓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되셨고 그 일을 완성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는 큰 산도 평지가 된다. 우리에게는 큰 산이 높은 대산이 앞에 가로막혀 있다. 하나님 눈초리로 하나님 시선을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평지가 되어버리게 하신다. 인생에 우리에게 만나는 큰 산이 있잖아요.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능으로도 해결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도 할 수 없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능력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질병이라는 큰 산을 만나셨습니까? 사업 실패로 인한 경제적인 큰 산을 여러분이 맞닥뜨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 때문에 지금 앞을 캄캄한 인생의 그 큰 고루를 여러분 직면하고 계십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태산일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큰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 충만하시고 기도하면서 정망으로 돌파해 나가신다면 어떠한 문제라도 해결받아서 어느 순간 눈앞에 우리 앞에 놓였던 큰 산이 사라지고 평지로 변하는 놀라운 기쁨을 여러분이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인생의 큰 산 앞에서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쭈그러들고 위축되고 할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힘을 세상이라도 이 평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 일들을 맡겨주시고 그래서 더 큰 일들을 통해서 영광 돌려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0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뤄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사진 한번 더 하겠습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